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성도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절까지 모두 이런 말이고, 제일 12절 마지막에 가서는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자기가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직접 전달합니다. 그 사람이 비판받을 일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을 그냥 마지막 날 가가지고 그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을 다른 사람 앞에서 비방한다든가 그 사람 앞에서 비방하는 것은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오늘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했을 때, 받되라는 것은 프로스람바노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너희가 받되, 너희는 성도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받되 이 말은 너희가 형제로 받아들이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도 성도로, 일원으로, 공동체로 받아줘야 된다.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물리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떤 자가 믿음이 연약한지, 새싹처럼 생겼는지, 아니면 늙은 나무처럼 비쩍 말라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그 얘기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런 말이, 그게 믿음의 연약한 자를 구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러면서 심지어는 술도 먹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술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아라는 거기 때문에 먹는 것을 당당하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된 얘기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직 대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옆에 그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학교가 끝나고 학생들끼리 모여서 술도 한번 마시고 이런 것이 지금까지도 기억이 남는데, 물론 그 사이에 제가 대학을 지나서 지금까지 오기 전까지는 또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만, 그것은 신앙이 든든해서 강해서 마신 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해서 마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음식을 이제 어떤 경우에는 믿음 때문에 못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사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선지국이라든가 이런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못 먹을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하려면은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교인으로 받아줘야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 얘기가 3절에 나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국을 먹으라 했느냐, 제사 음식을 먹으라 했느냐, 무슨 술을 먹으라 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술 먹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또 교회 열심히 나와서 술 먹지 말라고 외치던 사람도 여러 사람들 앞에 가서는 술잔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게 뭐라고요? 프로스 람바노. 이론으로 기독교인으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데는 어떤 먹는 음식도 자격이 안 되고 얼굴 색깔도 자격이 안 되고 아무것도 자격이 요건에 들지 않지만 오직 믿음만 가지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못 나오게 하는 것 중에서 무슨 큰 죄를 적어서 교회에서 치리를 해서 쫓아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 8성례 중에 뭐 3성례만 이제 우리가 개신교고 프로테스탄트가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지만 그 중에 이제 그 징계도 있거든요. 치리가 있는데 거의 교회에서는 그걸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받아들이기로 했지만은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그걸 하긴 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우리가 비평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이제 3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기분 나쁜 거는 기분 나쁘고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기 싫으니까 비평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래도 조금은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못을 박아 버립니다.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이게 바울이 이야기를 길게 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떤 경우에는 엄청 함축시켜 가지고 쓰는 말이 경우가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누구냐 이러면 그 종이 넘어지거나 일어나거나 뭐 잘하거나 이러면 남의 종을 갖다가 야, 니 왜 그렇게 빨리 달려? 니 왜 그렇게 천천히 달려? 왜 그렇게 하니까 넘어지지? 일일이 간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와가 니 누군데? 그리고 야단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든지 믿음이 강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누구의 하인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인이 주관하는 것이지 자기 주인이 일어서 누워 앉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사람이 그걸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교인들인데 왜 제가 얘기를 못해요? 그 권속이고 한 식구인데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권면하는 건 되죠. 권면하는 건 되지만 지배하거나 평가하거나 비방하거나 모함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이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오늘 하면서 이제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아는 것 같은데 선명하게 안 돌아오는 이유는 단어가 옛날 말을 번역하니까 단어가 좀 짧을 때 한 말인데 지금 말로 말하면 특정한 날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결혼기념일, 복날, 명절날, 주일날, 절기일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아주 그날은 중요하게 여기고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화장하고 이렇게 물론 여러 사람 만나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 특정한 날을 오늘 무슨 날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마음에 그렇게 갈 때는 그렇게 해야 되죠. 니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결혼기념을 꼭 챙기고 그러냐? 이런 사람도 있고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뭐 복날에 닭 잡아먹고 뭐 수박 사먹고 이런 걸 꼭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 또 그렇게 행복하는 나를 가지고 사니까 참 행복하겠다 이런 그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절날 뭐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집에 들어앉아 우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의미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그, 그날을 기념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 똑같은 날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이 되니까 교회 가고 절기를 하니까 헌금하라니까 하고 하라 소리 안 하면 안 하고 뭐 언제 지나갔냐? 추수감사절 지나갔구나. 니는 교회 다니니까 알지. 난 모르겠다. 교회 갔는데도 오늘 추수감사절인지 모르고 가니까 추수감사절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헌금하길래 봉투 주길래 내가 헌금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과일을 가져가서 제단 앞에 놓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비교해서 비판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그것도 아는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해도 안 되고, 이 사람은 참 신앙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6절에 또 이제 이렇게 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말도 함축성이 있는 말입니다. 사실은 특정한 날을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하여, 그 날이 되면 막 그것을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자기들 노는데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안 되지만, 또 그것까지도 비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줬다. 이제 그렇게 지금 6절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음식 먹는 것도 그래요. 음식을 먹는 것, 주신 음식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쁜 마음으로 먹으면 되는데 기름직하면서 이렇게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먹어야 된다 이 말이지, 다 그렇게 하실 수는 없어요. 그날을 뭐 감사한다는 게 무조건 감사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결혼 기념일 되면 맨날 뭐 사달라고 그러니까 그날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먹는 음식도 기분 나쁘지만 남이 먹으니까 따라서 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무슨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것은 감사함으로 먹고 그날을 기억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그 성도라는 거죠. 그게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얘기를 분명하게 꼬집어서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만약에 성도라면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가 성도라는 거죠. 근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있으면 그건 우리 소속이 아닌데 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도 교회 오는 자 중에 자기를 위해서 오는 자 있던데요. 그거는 남을 비판할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성도가 아닌데 가짜가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색안경 끼고 보호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색안경 끼고 보세요. 보면 안 돼요. 그거는 비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보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이내 그것을 자기로 봐야 돼요. 내가 그런 게 아닌가. 그걸 위해서 성경이 필요한 거죠. 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나를 보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는 거지, 상대방만 계속 보고 자기 눈에 들 뻔을 안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자신을 위해 죽을 수도 없다는 거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이 뭐 자살하는 것밖에 없죠. 너무 괴로워서 죽는 게 자신을 위해서 죽는 건데, 그렇게 하면 살인죄로 지옥에 가죠.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살했다면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미련 없습니다. 미련 두면 안 돼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있었다. 우리 중에가 아니고 가짜 우리 속에 들어온 성도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건 외워야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게 성도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뭐 우리한테는 권한이 없어요.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상하게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하기 싫어서 손가락을 잘랐다 그러면 주인이 괴롭힙니다. 아주 벌을 받습니다. 네가 손가락 걸 잘라서 일을 안 하겠다는 뜻이냐? 더 고통을 받아봐라. 주인의 것을 망쳤다고 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지 아이 하다가 안 되면 죽어보면 고만이지 뭐. 고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고만이에요? 남의 물건을 손대놓고 어떻게 고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가보세요. 저기 제일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가보세요. 그거 가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세요. 직고 하세요. 막바로 얘기하란 말이에요. 직접 고하세요. 막바로. 내가 하나님 말 안 들으려고 손가락 잘랐어요. 잘했다. 죽으라.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알아서 하세요. 그게 이제 그 8절 얘기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근데 에이 뭐 죽음 뭐 사는지 뭐 죽는지 어떻게 알아? 바로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걸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할지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니들이 지금 죽으면 그만이지 니 그런 생각하고 있지. 절대로 아니야. 우리 성도는 안 죽어. 그걸 보여주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알겠나? 그러면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됐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은 숨진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숨은 끊어지잖아요. 숨진 성도를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안 죽어요. 죽지 않아요. 3일 뒤에 다시 살아요. 3일 이렇게 죽여놨다가 3일 뒤에 딱 보고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나? 성도냐? 확실하냐? 그럼 살리는 거고. 근데 뜻대로 안 살아서 안 살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하나님의 종이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죽어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꼼짝 없어요. 종이 무슨 꼼짝을 해요. 도자기가 무슨 나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다른 새로운 멋진 도자기로 만들고 싶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알아서 만드는 거지.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잘 쓰는 거예요. 순종하고 깨끗하게 해놓으면 거기다 그릇에다가 맛있는 걸 담아서 잘 유용하게 쓰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만, 이 그릇이 포기하고 엉뚱한 자기가 좋은 거 되겠다고 이러면 던져버립니다. 이게 제대로 안 만들어졌네. 내버립니다. 내버릴 때 그냥 내버린 게 아니고 그 옹기장수가 그거를 들고 가서 딴 사람이 보면 잘 만들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깨버립니다. 그럼 옹기점 앞에 가면 쓸만한 게 많습니다. 내 던졌는데 안 깨져가지고. 이게 못생겼는 게 또 던져도 깨지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을 주워가지고 와서 이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옹기장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린 거를. 그런 또 있긴 있는데 그런 거는 교훈이 안 되니까 들을 필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못 박습니다. 제일 1절에 했던 얘기를 10절에 다시 한번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제 마지막 할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언제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마지막에. 언제? 그날에. 언제? 조만간에. 언제? 믿지 않고 딱 다른데 머리를 관심을 돌리는 순간 그날이 탁 내 앞에 나타나는데, 예수님 구름 타고 오는 것처럼 1m 앞에도 몰라요. 1m 앞에 왔는데도 예수님 뭐 있기는 뭐가 있어. 1m 앞에 턱 나타났어. 내가 그노라 딱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번개같이 나타나요. 난 1m 앞에서 오면 나 알 수 있어. 그건 번개같이 와보니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긴장해가지고 있으면 번개같이 와도 내가, 네가 잘 때 도적같이 온다. 네 안 잘 수 있냐? 도적같이 온다. 똑바로 해. 네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안 돼. 네가 잘 때 번개같이 구름 타고 이렇게 오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네가 직접 얘기해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도 그게 뭐 바울이 뭐 그런 얘기 만들어내서 얘기합니까?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1절에 뭐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죠. 어디 거를요? 이사야 49장 18절. 이사야는 또 얘기합니다. 45장 23절에 얘기합니다. 다 이제 49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게 쭉 모여드는, 하나님 앞에 모여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쭉 읽으면서 그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참 맞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을 인용해 가지고 와서 마지막 심판대에 서게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이 직고라는 말은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직고하리라. 다른 말을 적어 넣어봐야 들어갈 단어가 없어요. 직고가 들어가요. 근데 원어는 로고스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로고스 학회도 있고 뭐 그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그 영어로는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어카운트는 우리가 미국에 가면 그 통장을 개설하면 어카운트라고 얘기해요. 어카운트를 하면, 계좌를 개설하면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은 지금 제가 23개의 뜻을 적어놨는데요. 이 23개도 뉘앙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고 마칠게요. 이 로고스는 직고한다는 뜻은, 로고스란 말은 뭐냐면 계산, 관계하는 것, 교리, 교통, 구약의 예언, 그리스도, 논의의 제목, 담화, 도덕적 교훈, 동기, 말씀, 명예, 문제, 법령, 사고력, 설교, 숙고, 신의 현현, 의도, 이성, 이유, 입, 해야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우리가 앞으로도 많이 성경 속에서도 많이 기록이 돼서 다르게 번역을 하고 그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직고로 막 바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다른 사람 하고 관계 없습니다. 내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 이제 말하게 됩니다. 교회 가자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 사람이 열심히 다니니까 우리 집 사람 치마만 잡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